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제는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한번 찾아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접촉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말씀만 우리 영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어떠한가? 첫째는 습관이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성전 동쪽 벽을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즉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이 길을 습관적으로 다니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녁에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사람들은 39절 말씀에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습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하지 않으셨고 명령하신 것만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매일매일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생활의 요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39절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4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날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보통 무교절에는, 즉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200에서 25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런 소식 때문이었죠. 누가복음 21장 38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부터 성전에 몰려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엄청난 인기를 이용하셔서 사역을 하고자 하셨다면 굳이 매일같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행할 이유가 없으셨겠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환영을 받을 때, 즉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들으면서 이미 굉장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벗어나야 했죠. 많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같은 그런 마약을 즐기다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꺾이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 그 인기가 식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군중들의 환호성은 우리가 가장 지독한 마약으로 알고 있는 필로폰, 그것보다도 5배가 더 강하다고 하지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유혹에 빠질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데 주님 자신도 쉽지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상황이야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역은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힘이라고 하는 것, 가진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쉬워 보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운동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굴림이 아니라 희생이고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매일같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 역시 이 유혹에 빠진다고 하면 사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즉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염된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22장 3절에 보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였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타락시킬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배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그런 무게였던 것입니다. 40절 한번 보지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즉 습관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유혹은 치명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좋은 습관은 매우 취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쉽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길은 고통을 요구하기도 하고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꺾지 않을 그런 크리스찬은 없다는 것이죠. 사역자의 길을 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최근에 참 젊은이들이 조롱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그 분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써서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무슨 목사가 손바닥에 왕자 새긴 사람에게 그렇게 아부하느냐라고까지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세상 유혹을 그만큼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죠. 대표적인 그 성도들이 바로 군인들인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아무개 대장님이 그 부인과 함께 망신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별 4시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별 4시면 부인은 별 5이라고 하죠.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병사 하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아무도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젊은이들의 의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별 5짜리 부인께서, 권사님께서 관사병으로 차출되어 온 그런 병사에게 오히려 밥을 해 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가르쳐 주었다면, 다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몇몇은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무게는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진실된 기도는 이처럼 나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 뜻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인 것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실 초신자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도는 대화합니다. 즉 성숙한 대화는 서로의 뜻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른쪽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성숙한 대화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도록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내 뜻을 꺾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자기의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의식으로 내 경험과 내 능력 가지고 싸우자고 하면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즉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 싸워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천사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사탄이 필사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바로 이 무게를 알고, 즉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는 더더욱이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그 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우리에게만 귀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그만큼 남의 손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삶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빼앗아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한번 측정해보는, 추정해보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의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무게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서 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살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두 번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무게를 주님께서 지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무게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것들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 큰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